예레미야 5장 20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오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계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조롱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정히 판결치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애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예레미야 5장 20절 말씀은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야곱 집 또한 유다에 하신 말씀입니다. 당연하게 정말 오랜 세월 전에 전해진 말씀이죠. 약 2600년 이렇게 세월이 흘렀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선민에게 언약 백성에게도 이렇게 행하신다면 다른 사람들이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다른 나라야 말해서 무엇하겠으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방식,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의 방식을 증거하시면서 당연하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또한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야 하지요. 창천하지에 하나님께서 유일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인류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핵심 말씀으로는 예레미야 5장 22절을 선택했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다. 이러한 일들은 5장 24절에 있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 당연하게 당시에는 씨 뿌리는 때
그리고 추수할 때에 내리는 비. 추수할 때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고 이런 비는 씨 뿌릴 때에 내리는 비가 됩니다. 그러한 농경의 문화 속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당연하게 풀도 잘 자랄 것이고 농사가 기간산업이었기 때문에 또한 풀, 목초, 짐승을 키우는 것이 핵심 1차 산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풍성하면 당연하게 2차 산업 혹은 3차 산업까지도 풍성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안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안 주신다, 안 주셨다. 왜?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좀 넓게 이야기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경제적 공황이나 재난이 닥쳐오는 근간이 생기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 허물 때문이다 하는 것이지요. 또한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기근으로 이야기하면 기근은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 말씀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옳고 맞고 타당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말씀되어지는 것은 개인보다도 국가,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29절로 가면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벌하신다, 형벌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벌이라는 것은 징계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고 기근이 들고 곡식 수확할 것이 적어지고 그리 될 때에 가장 비참함을 겪는 이들은 가난한 이들이지. 그러면 징계라는 것은 그래서 가난한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국가에 나라에 기근이 들므로 그 안에 참담한 일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징벌 혹은 형벌이다 말씀드려왔습니다.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보수는 보복, 복수를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나라. 참 대한민국은 주사파 정권이 장악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적으로 보자 그 말입니다. 주사파 정권 뒤에 마귀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에 어디 계십니까? 그 다음에 주사파 정권이나 혹은 마귀가 하나님보다 힘이 세가지고 주사파 정권이나 마귀가 하나님을 물리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서 힘을 못 쓰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권이 주사파 정권에게 넘어갔느냐, 친북, 친중 정권에 넘어갔느냐, 온갖 악법들을 만들어내는 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정권이 넘어갔느냐,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가지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 놀리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적게 해서 많이 기도하면, 되풀이하고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살려주세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은 많이 구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제가 기도에 대해서도 많이 설교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의 핵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응답을 원하고 기도하니까 특별히 기도 응답을 구하려는 사람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의로운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기도를 7시간 하고 8시간 하고 3시간 하고 날마다 새벽 기도를 다니고 작정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응답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 보실 때에 응답 받을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조지 뮬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생각만 해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우리처럼 30분, 1시간 혹은 며칠씩 기도 안 해도 슬쩍 지나가는 길에 하나님 저건요. 그래도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또한 왔던 것이지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세월을 사시면서 많이 철야하시고 밤새워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관계적 기도였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등을 행하실 때에 많이 기도하셨느냐? 안 그렇습니다. 그냥 축사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많이 기도하셨느냐?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정한 기도에서 많이 기도하신 것의 대표와 어떤 면에서 클라이막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기본적으로 1시간 이상씩 3차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중언부언이 아니었죠. 보통 때 주님께서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실 때는 그렇게 많이 기도하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주사파 정권을 물리쳐 주소서. 물론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의 대다수가 기독교 우파 분들이시기 때문에 또 기독교 우파 분들이 추구해 왔던 것은 트럼프 구원론, 황교안 구원론, 지금은 정광훈 구원론 한참 휩쓸고 이제 불이 좀 꺼졌다가 다시금 정광훈 씨가 불을 일으키기 시작하죠. 대한민국의 많은 우파 기독교인들은 구원자를 찾습니다. 누가 구원자가 될 것인가? 누가 대한민국의 구원투수가 될 것인가? 황교안은 아닌가비요? 정광훈은 길까 아닐까? 작년에는 정광훈이가 구원자였던 것 같은데 올해는 보니까 좀 미적지근하네. 그 다음에 누가 구원자가 되어줄 것이요? 자, 구원자는 일어서시오. 구원자는 일어서시오. 트럼프가 북폭을 해서 구원자가 되어줄 것인가? 누가 구원자가 되어줄 것인가? 구원자를 끊임없이 찾습니다. 물론 기독교 우파들도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만 사실은 구원자가 되어주소서. 누가 구원자가 되어줄 것입니까?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왜 외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대한민국의 정권이 주사파에 넘어가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더 기도하면 됩니다. 더 광야에 광화문에 엎드리면 됩니다. 주여 주여 하면 됩니다라고 소리치기도 합니다. 시국을 위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더 열심히 모여서 합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또한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한 정권이 일어섰을 때에 그 악한 정권이 하나님의 손 아래 없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뽑아서 자유롭게 뽑아서 자유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일도 함께하지. 5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선민 원백성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그랬다면 돌감람나무의 가지들로서 접붙임 바 된 더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얻은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은
더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마땅하지요. 그 다음 22절 하반에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계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과거의 프리메이슨 또한 지금의 프리메이슨의 일루미나티가 많이 그 세력을 흡수했지요. 그러면 일루미나티가 흉용하게 뛰놀고 야 누가 어떠한 기업이 어떠한 군수산업이 어떠한 뭐가 어떠한 가문이 어쩌고 저쩌고 파도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때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가로막고 계시다 그 말이지. 가로막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의 때가 되기 전에 넌 방귀만 뀌지 아직 똥이 안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전에는. 그러나 사람들은 마치 일루미나이트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디 떠나시고 하나님 돌아오소서 전 세계를 일루미나티가 장악하였나이다. 그들의 의도와 계획대로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져 가고 베리칩이 만들어져 가고 사람들에게 주사를 놓고 있고 하나님 돌아오소서. 하나님이 언제 각 나라들과 세상을 떠나셨습니까?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나라라면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허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안 주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라면 좋은 지도자가 좋은 것이지. 좋은 지도자가 좋은 것입니다. 정치의 지도자든 종교의 지도자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못돼 처먹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부르셨는데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말씀과 진리를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최근에도 몇 차례 짧게라도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과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는 기껏해야 AD 58년경에 수만 명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주님께 열심히 있기보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이상한 혼합주의 속에 들어간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 제가 말씀드리는 혼합주의는요, 마리아 숭배, 유물 숭배, 성상 숭배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혼합주의만이 아니라 갈라디아 서에 나와 있는 대로 갈라디아 교회가 빠져버린 것, 그것이 혼합주의예요.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 혼합주의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구원에 끌어들이는 것도 혼합주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정결의식이나 할례를 행하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들이 구원과 직결된다고 하는 것이지. 말하자면 주님 믿는 것은 구원의 50%, 할례 받는 것은 한 20%, 정결의식을 열심히 매일 행하는 것은 한 10%, 절기들을 지키는 것은 한 10%, 이러이러한 것들이 모닥거려져 가지고 안식일 지키는 것도 20%,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 같은 혼합주의다 그 말이에요. 본래 그런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그럴싸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데에서 혼합주의가 시작합니다. 가령 포용주의를 표방하는 WEA처럼, 로마 카톨릭과 교회 일치운동으로 가는 WCC처럼 출발은 아름다워요. 하나 되게 하소서,
에큐메니컬, 교회 일치운동. 아름다워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NCCK나 WCC의 이유와 원인 혹은 WCC나 NCCK는 저는 열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열매, 한국교회의 열매. 어떤 열매냐? 말씀을 떠난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 2013년 부산 WCC 백스코 총회를 개최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니, 그런 일이 벌어지려면 말씀을 떠난 결과로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결과로. 열매만 따가지고 나무나 이파리나 다 그대로 있는데 또한 다른 열매들이 주렁주렁한데 하나님 WCC 회개합니다. 또 과거에 1938년 장로교 총회에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결의하고 노예들이 경남노예 같은 걸 제외하고는 신사참배에 함께했던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회개합니다. 왜 일제시대에 교회가 신사참배로 들어가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평양대붕이 1907년에 있었고 원산대붕이 그 앞에 있었어도 얼마 지난 다음에 말씀을 떠난 교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떠난 교회가 되니 이미 1938년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 가결하기 전에 여러 노예들이 신사참배를 찬성하고 시행해 오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왜요? 말씀을 떠났으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소아시아 7교회를 봅니다. 기껏해야 그냥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약 AD BC 4년이니까 그 다음 공생의 세월과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주로 AD 29년 정도. 그러면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기독교의 시작이라고 본다면 몇십 년 되나요? 70년? 70년? 이리저리? 주로 요한계시록이 AD 90년, 1년, 2년, 99년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90년대로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겨우 60년 좀 넘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가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소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주로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면 정말 얼마 안 돼요. 3차 전도 여행이 53년부터 58년이에요. 그러면은 수십 년 안 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고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인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악한 정권이 섭니까?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1100만 명. 1100만 명. 최근 자료는 1110만일이 가더라고요. 그 앞에는 1000만에서 좀 넘어 1000몇십만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1100만이라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1200만 그러지만 1100만 좀 넘게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11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왜 주사파 정권이 일어서지요? 기도가 적어서?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전 세계가 돌아가는 모양과 꼴을 보니까 하나님은 약해지셨고 일루미나이트가 강해져서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는. 왜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어지느냐? 그것은 너희 죄악이, 너희 허물이 25절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통치 방법이니까 그렇지. 그 나라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 좋은 것을 안 주시는데 이른비와 늦은비는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이른비와 늦은비를 안 주시는 것. 좋은 것을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로막았다고 하나님 말씀해요. 이것이 지금 나라 단위로 기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이 보수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첫째는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는 것. 그 다음에가 칼과 기근과 연병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좋은 것들이 사라져 가는데 그 좋은 것들, 좋은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좋은 정책을 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살기 좋아지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정책을 행하고 기업이 잘 될 뿐만 아니라 기업도 힘이 있을 때에 악행을 하니까 좋은 법과 견제를 통하여 기업의 악행을 막아가면서 공존, 공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는 좋은 정책들을 펴지요. 그러나 허물과 죄가 좋은 것을 막으면 그러면 악한 정권이 서죠.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이 원리가 뭐냐 그러면 선거입니다. 선거. 자유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예요. 선거를 통하여 옛날 같으면 왕인 대통령, 수상을 뽑고 국회의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뽑고요. 지금은 시장도 도지사도 교육감도 다 뽑습니다. 그러면 선거의 원리는 다수결의 원칙이죠. 다수결. 때로 어떨 때는 다수결 가운데 절대성을 가질 때는 과반수 찬성 이렇게 가기도 하죠. 다수결이고 그 가운데 다수결의 원칙 속에서 중요한 안건마다 비율이 3분의 2 찬성이든지 과반수 찬성이든지 이렇게 비율이 달라지긴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국회의원을 뽑을 때는 다수결, 다수의 표를 획득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30% 표를 얻었는데 가장 높은 표여서 당선이 되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30%로 통해서 누가 당선시켰다. 그가 악한 일들을 지도자로서 시행한다. 나머지 70%가 우리는 저 사람 안 뽑았어요. 그래봐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산다는 것은 이미 그 다수결의 원칙에 찬성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함께 연대 책임이고 함께 그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총체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는가? 교회가 말씀을 떠나서 그런 것이. 왜 WCC가 NCCK가 힘을 발휘하고 과반수 이상의 그 강력한 큰 교단들이 NCCK, WCC에 들어가고 그리고 종북주의, 친북주의로 쫓아가고 나아가서 로마 카톨릭과 하나 되는 길을 걸어가면서 극악한 범죄를 일삼는가?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중세시대 천년의 암흑기가 마귀가 천년의 암흑기 동안에 중세시대를 장악하였도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장악했기 때문에 그 뒤에는 마귀가 있고 그래서 암흑기다. 어떤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무엇을 이해를 잘 못하기도 하냐 그러면 왜 말씀이 사라진 중세 천년의 암흑기가 있었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왜? 종교개혁이 1517년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걸리면서 거기면서 봉화의 기치가 확고하게 일어서고 왜 1517년이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 때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야지. 초대교회 때 얼마 있다가 말씀을 떠난 교회들이 되었어요. 교회사적으로는 초대교회가 다 끝나지도 않는 AD 400년경에는 마리아 숭배 교리가 통과되고 마리아 교리가 만들어졌어요. 중세시대도 아니고 이미 말씀을 일찍 떠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말씀을 떠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5장 30절 31절에 있지.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하나님께서요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해요. 기괴하고 놀라운 일. 그럼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뭘까? 피라미드 만든 것까? 뭘까?
그건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와,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한다네.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다. 대한민국에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갈수록 사라지고 적어지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갈수록 적어지고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적어지고 있어요.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들도 갈수록 적어지고 있고요. 깨어있는 사람들도 찾아보기 너무 어렵죠. 거의 깨어있는 사람과 비슷하게 쓸 수 있는 말이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도 쓸 수 있으니까 당연한 이야기지. 그런데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계시받고 예언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뭐 충분히 설명이 되죠. 거짓 음성, 거짓 감동, 거짓 예언을 받고 사는데 익숙하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이 선지자들의 자리에 지금 목회자들이 들어가 있지. 목회자들이 거짓을 예언한다. 간단해요. 지난밤에 기도하다가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언을 빙자하지 않더라도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성경을 읽는데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거짓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자리가 강단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 천국과 지옥 간증을 하고 돌아다니죠.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그걸 증명을 할게요. 내 경험을 통해서. 아니, 그건 경험 필요 없어요. 성경 말씀으로 충분하거든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지. 그러나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 그건 체험이 아니니까 재미가 없네. 개인의 천국과 지옥 경험이라는 것은 대부분 성경에 없는 것이에요. 천국에 가서 누구를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런 대화를 했는데, 천국에 가서 모세를 만나고 보았는데, 옷은 어떠한 옷이었는데, 물론 성경에서 갖다 쓰죠. 흰옷을 입었더라 등등. 천국에는 집이 어떻게 생겼는데, 정원이 어떻게 됐는데, 꽃은 어찌 됐는데, 성경에 조금의 힌트는 있지요.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에 썰을 풀면 사람들은 와, 너무 좋아. 지옥에 대해서 지옥에 갔는데, 지옥을 구경했는데 누가 고통을 받고 있더라, 뭐 한경직 목사님이 있더라, 누가 있더라, 칼빈이 있더라, 누가 있더라. 우와, 성경에 없는 이야기, 그럴듯한 이야기. 그것에 사람들은 환호하지. 이것이 총체적으로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그런 것이. 그런 사람을 강단에 세우기를 좋아하는 것이지. 간증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강단에 세운 사람들을 선지자의 자리에 있는 목회자들이 강단에 왜 그들을 세웁니까? 동의하고 동조하니까 세우지요. 동의하고 동조하니까. 심지어는요, 목사들이 교인들한테 주장하고 싶고 명령하고 싶고 시키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에 차마 자기 입으로 말 못할 때에 부흥사를 부릅니다. 뒤쪽으로 부흥사하고 짭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그래요. 뒤로 짜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요, 일단은 부흥사를 선정한 다음에 부흥사 요청해요. 목사가 이러이러한 내용과 주제로 설교해 달라. 그러면 부흥사가 오케이. 그리고 목사가 원하는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거기에 성령님은 어디 계시며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 교회에 전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목사가, 담임 목사가 교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차마 자기 입으로는 못하니까. 제가 부흥에 참석했을 때, 어느 교회, 두 교회에 참석했을 때만 해도 그 자리에서 직접 최고급 목사님의 차를 부흥사가 주장해서 바로 사줬어요. 바로.
최고급 자가용을 목사가 타고 싶지요. 근데 자기 입으로 차마 말 못하잖아요. 교회 헌금으로 나 최고급 사양차를 사주시오 말 못하니까 부흥사한테 이야기하니까 부흥사가 알았어요. 자, 우리 위대하신 목사님,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목사님, 교통사고 나면 목사님이 큰일이 벌어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러니 최고 좋은 차로 목사님을 섬깁시다.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하십시오. 동의하면 아멘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교회 헌금으로 확 긁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2번이나 그 자리에서 봤어요. 2번 다 제가 다니던 교회였어요. 그 교회 부흥회 때. 그냥 안 다닌 교회 부흥회가 아니라 이 교회 A라는 교회 다닐 때 그 교회 부흥회 때, B라는 교회 다닐 때 그 교회 부흥회 때예요. 그러면 다른 데서는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 다음에 B라는 교회 부흥회는요, 그 부흥회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대한민국 목회자 부흥회 회장이에요. 이게 목회자 부흥사회가 있는데 부흥사회가 규모가 다 작은 것부터 중간급 큰 거 있는데 당시에는 가장 큰 거예요. 가장 큰 거. 거기에 부흥사회 회장님 되시는 큰 교회 담임 목사이면서 가장 유명한 부흥사에 속하는 부흥사분이 그 짓을 강단에서 했다 그 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애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기 권력으로. 교회들이 좀 규모가 있고 힘이 있으면 교회 안에 분당과 파당이 있잖아요. 권력 싸움을 하지요. 원로 목사가 있고 담임 목사가 있으면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의 기싸움이 있고 쌈박질 있는 것은 많고요. 그 다음에 어느 좋은 자리가 있으면은 권력을 가지고 목사들은 다스립니다. 권력은 교회 규모가 커지면 예배당을 짓는데도 헌금이 많으니까 지출할 수 있죠. 사업이 많이 이권이 관여된다 그 말.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권력이. 이 제사장들 자리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당연하게 목회자들이 있지요. 거기에 포함시켜 선교사님들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위 주의 종들이 제사장의 자리, 선지자의 자리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권력을 동원하여 내년 예산은 지금보다 10% 더 올리시오. 왜 맥주감사 헌금에 예산으로서 헌금이 1200만 원이 들어오게 잡아놨는데 당신들은 너무나 하나님께 불충성해서 700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 다시 다음 주에도 맥주감사헌금 내시오. 안 낸 사람은 빠짐없이 내시오. 왜 돈 욕심 생기니까? 그게 권력이죠. 권력. 강단을 장악한 권력이고 담임 목사의 권력인 것이. 내가 주의 종이다. 나는 삐까뻔쩍한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어. 내가 하나님께 계시받았거든. 그게 소위 애언이죠. 기도하는데 예배당 지으라고 하나님 감동하셨어. 아는 어느 모교회 목회자가 하나님께 계시받았다고. 그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 아는 사례 중에 하나가 한 50억짜리 건물을 하나님께 받았다 이거. 진짜는 안 받았어요. 50억짜리 건물을 가리켜서 저 건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우리 교회에 주신다고. 그리고 그 50억짜리 건물로 들어간 것입니다. 당연하게 교인들 보증 세우고 빚내 가지고 들어갔다가 당연하게 원금 이자 제대로 못 갚고 다 파산이 됐지요. 쫄딱 망했지요. 아니 교인 50명 가지고 50억짜리 건물을 탐하고 욕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께 응답받았고 계시받았다고. 망했지요. 망했어. 뒤에서 그런 목회자들이 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더 많은 사람들은
변명하고 핑계대고 거짓말하지.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때마다 되면 교회 프로그램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잘 팔리는 프로그램 같은 것은 제자훈련 프로그램, 또 큐티 프로그램, 셀 모임 프로그램, 노인대학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들은 아직도 잘 팔리고 있지. 네? 그러나 중간중간에 프로그램들을 바꿔요. 그러면서 계속하는 말은 계시받았다는 거,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그리고 3년 뒤에 말을 바꿔요. 프로그램을 바뀌면서. 왜? 그 프로그램을 통하여 부흥이 찾아온다고 믿고 세미나 듣고 응답받았다고 했는데 부흥이 찾아오기는커녕 교회 재정만 많이 소모되고 효과가 없고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어느 큰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쫓아냈어요. 쫓아낸 이유가 그 담임 목사님이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 부흥을 가지고 오려고 몇 년 하다가 또 프로그램 바꾸다가 몇 년 하다가 바꾸고 몇 년 하다가 그리고 오랫동안 했는데 교회가 부흥되기는커녕 숫자가 더 줄어들었으니까 니 나가. 전통 있는 교회는 장로님들의 힘과 파워가 세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담임 목사님도 계속하여 응답 받아가지고 일을 저질러 왔는데 실적이 좋지 않은 거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성령님으로 바르게 교회를 이끄는 게 아니다. 그 말. 자기 권력으로 해오는 것이에요. 그러지. 주사파가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이야. 이 유대에는 주사파 없었거든요. 여기에는 공산주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친북, 종북주의자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성경은요, 지금 현재 있는 현상과 눈에 보이는 것을 말씀하기보다 이면의 것을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면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누가 구원자가 되어서 저 주사파 정권을 물리쳐 줄 것인가? 자, 구원자 정광훈 씨 구원자 등극하시오. 구원투수로 황교안 씨 등극하시오. 지금은 누가 구원자가 없네. 아마 누가 꽤 이름값을 가지고 일어나면 몰려들 거예요. 지금은 서서히 홍준표 씨한테 몰려들려고 좀 기미가 보이기도 해요. 근데 홍준표 씨야 이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아닌가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양반이 어떤 신앙으로 한다면은 최소한 인정받는 사람은 아닐 테니까. 그래서 그리고 몰려드는 사람은 기독교인 우파 가운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기독교인 우파라면 누가 크리스찬이래.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주사파 정권과 맞선다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구원투수 구원자인 모양이다. 얼마든지 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사파만 대한민국에서 사라지면 혹은 민노총만 대한민국에 사라지면 전공로나 전교조만 대한민국에 사라지면 혹은 친북주의자, 종북주의자, 친종주의자만 대한민국에 사라지면 깨끗하고 바르고 의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우파 중에서 세상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다면 그것은 말씀을 떠났다는 것에 증명이 되는 것이 말씀 떠났구나.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렸구나. 말로는 입으로는 주여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에 왜 보수하시는가, 보복하시는가, 왜 벌하시는가, 심지어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들에게 왜 하나님은 보수하시는가, 보수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발견하면 대한민국은 이방 나라잖아요. 약속의 나라? 언제 약속받았어요?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초대 이승만 정권 때에 초대 국회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국회의원 중에서 어느 목사님이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헌의회를 열 때인가요? 대표기도 하시라고. 왜 대표기도를 했죠? 목사님이 국회의원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 기도를 했지.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김진홍 목사님 잘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미국은 영원하겠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성경에 손 얹고 대통령 선서만 해도 그냥 언약 백성이 되겠네. 참 웃기지도 않네. 그런 나라들 많은데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서할 때 성경에 손 안 얹어도 다른 나라는 그런 나라 많은데 영원하겠네. 그런 나라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31절 하반에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내 백성.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내 백성. 내 백성은 뭘 좋게 여깁니까? 선지자들이 거짓을 애언한 걸 좋게 여기지. 제가 얼마나 많은 복음을 변질시켜 왔는가를 말씀드렸지요. 사도 바울이 세상을 정화하려고 살지 않았어요. 세상의 정의를 세우려고 살지 않았어요.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나아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로마의 또한 시민권자로서 로마 제국을 바로 세우는데 사도 바울이 살지 않았지요.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데 평생을 살았지요. 근데 마치 이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하고 착각하고 망상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 거짓을 애언하는데 좋게 여겨요. 복음을 변질시켰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복음을 바꾸니까 너무 좋죠. 성공의 복음, 행복의 복음, 복지의 복음, 유토피아의 복음, 건강의 복음. 복음을 바꾸니까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사람의 병든 걸 치유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며 전염병도 주시고 질병도 주셔요. 고린도 전서에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범죄했을 때 성찬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고린도 교인들이 저질렀을 때 병든 자가 많게 심판하신 거예요. 징계하신 거예요. 징벌하신 거예요. 잠자는 자도 연약해진 자도 많아졌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이었으나 그러나 안질이 있었고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사탄의 사자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해. 마귀가 준 게 아니고 마귀가 준 게 아니라 그러시면서 거두어 달라고 3번 기도하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호빵맨이신가? 하호호맨이신가?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인 건 맞지요. 죄인들에게 악인들에게. 그러나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악인들이 악을 버리고 돌아올 때에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러나 악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데 그들이 죽은 다음에 천국이 기다리는 좋으신 하나님일 것 같냐 그 말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파는데 좋으신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느냐 그 말이. 그렇지 않지. 그래서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겨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애언하며 애언을 좀 더 광범위하게 할 때는 말씀 전파, 설교로 바꿀 수도 있어요. 선지자들이 애언했을 때에
단지 미래의 일만 되는 게 아니라 애언의 대부분은 장래에 벌어질 것보다는 너희가 이러이러한 악행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심이 될 때가 많았지. 그래서 설교에 가장 가까워요. 그러면 거짓된 설교, 말씀을 어그러뜨린 설교, 기복주의를 전하고 만몬주의를 전하고 부의 대이동,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올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자빠져 있어도 내일 모레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텐데 거기에 들어오고 나가면 다 변화되어 버릴 것이요. 주님이 곧 여기 임재하신다고 말씀해서 임하신다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여기 있다고 그랬어. 신사도 애언자들 한국에 와서 설교만 하면 하는 소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아무 일 없는데? 아무 일 없는데? 회개도 안 터지는데? 거짓부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좋아해요. 좋아해.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애언을 하면 칭찬 일색이네. 칭찬 일색. 정말 대한민국 1100만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100만 명은 나오겠어요? 10분의 1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애언을 하면 10분의 1이 말씀대로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상적인 애언이 나오면 10분의 9는 90%는 책망이 나와야 되지. 왜 니 말씀대로 안 사냐? 나머지 10%나 칭찬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칭찬 일색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지. 내 멋대로 살아도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곧 너를 더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겠노라. 너를 크게 사용하노라. 백성이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 거짓 애언을 일삼고 거짓된 설교를 일삼아요. 이 지구상에 당신 한 명만 있어도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아담과 범죄한 다음에 이 땅에 오셨어야지. 아주 이상한 미치광이 소리를 해도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겨요. 그러면 31절 끝에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왜 한반도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 가결합니까? 말씀을 그 전에 떠났으니까 그런 것이고, 왜 에큐메니칼이 대한민국 교회에 일어납니까? 왜 WCC가 NCCK가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떠났으니까 그렇지. 왜 2013년 부산총회가 개최됩니까? 왜 목사들이 부처님 오신 날에 축하한다고 화환을 보내고 프랭카드를 달고 축하한다고 절간에 교인들을 데리고 찾아갑니까? 왜요? 말씀을 떠났으니까 그렇지. 목사가 불교 방송에 출연해서 불교 방송을 왜 합니까? 말씀을 떠났으니까 그렇지. 그런 사람에게 황교안 씨는 조언을 구합니까? 왜요? 말씀을 떠났으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가장 근원적인 핵심적인 것들은 다 놔두고 하나님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대한민국 망가뜨리는 범인이 주사파인데요. 문정권 좀 해체시켜주세요. 김정은이 좀 빨리 몰락시켜주세요. 그러면 다 해결될 겁니다. 하나님 빨리 트럼프 대통령 통해서 북한에 북폭해 주세요. 북한을 그냥 소형 핵폭탄으로 터뜨려 주세요. 그래서 김정은이나 그 권력의 악한 자들 몇 명만 싹 쓸어 주셔도 되고요. 미국의 특수부대 동원해가지고 공격해서 어떻게 해주세요. 트럼프의 마음을 감동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지. 정말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닮은 것들도 꽤 있지요. 차근히 20절부터 읽어갑니다. 에레미야 5장 20절부터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우준하여 지각이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준하고 미련하고 지각이 없다는 것이 세상살이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진리에 대한 것이며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아무리 뭐라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똑똑하니까 주식도 잘하고 부동산도 잘하고 재산도 많이 모으고 사업도 성공하고 세상 권력도 가지고 똑똑한 사람들 세상에 그득해요. 물론 헛똑똑이도 너무 많은 게 문제지. 근데 우준하여 지각이 없다. 말씀을 떠나고 말씀에 대한 분별력도 없고 말씀을 이상하게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자리에 있는 목사들이 이상하게 가르치고 신학 박사들이 미치광이 소리를 신학교에서 짓거려도 사명받았다고 하는 청년들이 가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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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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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있지요. 왜? 우준하여 미련하고 멍청이가 돼가지고 지각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또한 교인들이 마찬가지. 기독교인이고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예,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런데 지각이 없어요. 지각이 없어요. 기독교 우파에 상당한 사람들도 야, 내기를 즐겁게 하는 유튜버들의 방송을 열심히 청종합니다. 왜요?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 소망이라도 잡아보려는 것이지. 선동하는 우파 유튜버들의 방송을 엄청 좋아해요. 우와, 선동당하리라, 함께하리라. 그렇게 해보라 그 말이에요. 우준하여 지각이 없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지. 말씀 앞에 서야지. 야, 현 정권이 뭘 잘못하고 있네. 와, 뭘 잘못하고 있네. 와, 뭘 잘못하고 있네. 가만두지 말자. 와,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우준하여 갈수록 지각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야, 우리 기독교인 1100만 명은 참 잘 살고 있어. 그래서 작년 광화문에서 부처님의 도움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선거 때까지. 선거 때까지 부처님의 도움 받아가지고 이 꼴이 됐던 거지요. 그것도 한기총 대변인 목사가 짓거린 소리예요. 그래도 그 사람 유튜브 계정은 이번에 유튜브에서 이번에 쫓겨났던가 그러네요. 말하자면 자기가 무슨 PD하고 해가지고 유튜브를 쭉 찍고 있었는데 그 계정 주인이 그 PD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어찌 했는가? 다 자료가 한기총 대변인 그 목사 자료가 다 그 계정 주인이 삭제시켜버린 모양이에요. 그래가 다 사라졌지. 참. 계속하여 목사들이 미쳐가지고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00만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어떻게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왔는가. 심지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런 것이 말씀을 버리는 그건 내용들 아니에요. 내용들. 그러나 대형교회일수록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가르침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어요. 또한 어떤 목사는 내가 2000년 이래로 하나님 말씀을 최초로 해석한 사람이다. 우와! 그런 목사들만 해도 꽤 있어요, 꽤. 그런데 그래도 꽤 인정받는 목사들이 많네요.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으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뭐 들을 수 있겠어요? 기머거리가 뭘 알아들으려면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 앞에 떨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안 두려워하고 안 떨지요?
강단에서 항상 목사들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이 광화문에서 목사가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군이라는데 안 무섭지. 안 무섭지. 하나님 우리 편이라는데, 그러니까 기독교 우파도요, 지고 있고 하나님도 지고 있는 거지. 힘이 약해가지고. 주사파한테 하나님이 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독교 우파의 편을 들어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강하게 하리라. 승리하리라. 계시하셨습니다. 무지개 언약이 나타났네. 천사가 뭘로 어떻게 했네. 광화문에 뭐가 나타났네. 간혹 제가 있는 곳에는 쌍무지개도 떠요. 쌍무지개도. 그 다음에 원무지개도 봤어요. 원무지개. 어마어마한 평생 처음 본 원무지개. 그것을 가리켜서 내 머리 위에 떴으니까 제 머리 위에 어마어마한 원무지개가 떴단 말이에요. 둥근 태양 주변으로 그냥 아주 어마어마한 원무지개가. 그러니까 그걸 가리켜서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 저는 미친놈이라. 응? 눈앞에가 쌍무지개, 처음부터 끝까지 두 쌍무지개를 여러 번 봤어요. 제 눈앞에서. 와, 증거네. 미쳤지. 그건 미친 거지. 목사들이 교인들한테, 기독교인들한테 하나님이 자기 편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어디 부흥사 하나 불러와 봐요. 어디 강사한테 하나 가봐요. 그 부흥사나 강사가 뭐라 그래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미친 소리 짓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그럴 때에 유다인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들은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여호와루라 여호와루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루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기뻐서 잔치하고 파티하고 춤추었어요.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백성들은 좋아하니까 떨지 않지요. 거짓을 예언하니까. 왜 떱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올 것입니다. 곧 복음 통일됩니다. 곧 복음 통일돼요. 곧 평화 통일되고 복음 통일되고 이 아시아의 동북아의 영광의 빛이 대한민국에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잠깐은 주사파에게 정권을 빼앗긴 것 같으나 곧 평화 통일, 복음 통일되며 다시금 평양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다시 이 나라를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며 더한 부국 강병을 주실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목사들이 강단에서 거짓을 예언하는 것. 목사들 가운데도 합리적 좌파나 좌파 목사들 무진장 많습니다.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 좌파 교수들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은 더 담대하지. 더 담대해요. 그래서 더 평안하죠. 와, 정말 과정은 공평하게 평등하게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인천공항공사에 1900명의 그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그 좋은 연봉이 기본적으로 5천만 원 이런 것들 그냥 갑자기 알바로 들어갔는데 정규직이 돼버리는 거예요. 와우! 와우! 주로 인천공항공사 들어가려면 서연대도 힘든 거예요. 서연고라 그러죠.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들도 어려워요. 토플 만점 맞아야 되고 해야 되고 몇 년씩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인천공항공사에서 뭐라 그랬어요? 야, 그래도 정상적으로 이번에도 공채사원 뽑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어마어마한 정규직을 해놨는데 정규직이 초과가 됐지. 그래도 뽑는다는 거예요. 언제? 올해는 뽑겠지. 내년부터는.
필요한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계속 꼽아요. 눈 가리고 아웅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하여 고생했고 공부하고 소위 말한 피땀 흘리며 공부하는 애들의 꿈은 다 박살난 거지. 그냥 갑자기 우연처럼 야 알바자리 구해서 인천공항공사에서 청소부 하고 있었는데 한 달에 150만 원 받고 있었는데 와우! 연봉 5천이 돼버렸네? 그리고 거기는 거의 쫓겨날 일이 없거든요. 철밥통이니까. 일 안 해도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곳이 인천공항공사입니다. 와우! 놀랍게 변해버렸지. 1900명이 비정규직이 곧 또 몇천 명 다시 또 정규직으로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여러 목사들이 보면서 와우! 좋은 세상이 도래했네. 평화로다. 더 평화로워질 거야. 더 아름다워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제게도 제 형이 목사님이. 제 형은 그쪽이고 저는 저쪽이고. 그래서 만나지 못하는 평행선이 몇 년을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정치적 이념적 차이죠. 386 세대고 그 데모의 도가니 속에서 있었고. 그래서 저는 주사파 선후배들이 동기들이 거의 다 주사파였어요. 저도 상당히 정교조 합법화 투쟁도 했고 모일 때마다 5.18 노래 부르면서 미국 국기 짓밟고 투쟁 농민해방 투쟁 데모 그래도 한 2년 가까이 했어요. 형 목사님은 데모한 적은 없어. 데모한 적은 없어. 나는 그래도 데모 좀 해봤고 주사파하고 함께 지내면서 쌈박질도 해봤고. 근데 무서운 게요. 누가 그랬더라? 누가 최근에 어떤 연예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무서운 사람은 책 많이 읽은 사람도 아니고 책 하나도 안 읽은 사람도 아니고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딱 한 권만 읽은 사람. 고정관념이나 뭐에 사로잡혀가지고 달려가는데 체험과 경험도요. 딱 하나 한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지. 자기가 한 것이 다 옳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목사들은 강단에서 평화로다 좋은 세상이 왔네. 그런 목사들 태반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 우파 목사들은 저 주사파만 물리쳐라. 혹은 WCC 부산 총회 한 거 회개하자. 1938년 신사참배 가결한 거 회개하자. 그러면 해결될 것이다. 너희들 말씀 떠난 건 복음 변질시킨 건 진리를 왜곡한 건 말씀을 바르게 설명하고 가르치지 않는 건 이 상한 속에 살아온 건 어떻게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과 다른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거짓부렁 해온 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사파하고 싸워서 하나님이 함께 지셨네. 4.15 총선에서 함께 싸워가지고 지셨네. 4.15 부정선거가 어디 어떻게 있었는지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약해셔가지고 부정선거를 못 막으셨네. 아니면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저쪽 편을 들어주셨네. 아니면 약해가지고 선거에 지셨네. 함께 선거에 참패하셨네. 약하셔가지고.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통치를 안 하신 적이 언제 있어요? 주사파 정권에 정말 마귀만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의 3대 세습 그 악한 정권 뒤에 마귀만 있을 것 같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 중세시대 암흑기 뒤에 마귀만 있었을 것 같냐고 이 바보들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인도에 기독교인들이 3, 4천만이 있든지 7천만이 있든지 간에 왜 강경한 힌두교인들이 정권을 장악하냐 그 말이. 선교사들을 쫓아내고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왜 그러냐 그 말이. 중국이 왜 그러냐 그 말이. 수천만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당신들이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 앞에서 떨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그렇지 않느냐 그 말이. 대한민국에 1100만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왜 박근혜 정권이 비참하게 몰락하고 주사파 정권이 일어섰느냐 그 말이. 당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며 목사들은 말씀을 마음대로 변절시키고 그래도 담대하고 내 백성은 이를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징벌의 날이 이제 맛배기가 지나가고 예비 단계가 지나가고 본격화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도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분명히 목사님께서 지난주일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예언자가 나한테 예언해 주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와 동행하느니라, 내가 너 안에 너가 너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도다, 내 거룩한 임재가 이곳에 있나니. 그랬는데 왜 이번 주에는 이런 비참한 일이 국가적으로 벌어지지? 하나님 저 악한 정권이 악법들을 계속 세워가는 걸 보지 않으십니까? 심지어 전 민노총은 지금의 최저임금도 너무 높건만 25%를 올린다고 그럽니다. 오 하나님, 이제는 정교조가 합법화 된다 그럽니다. 오 하나님,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되어져 간다 그럽니다. 오 하나님,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소서. 오 하나님, 북한의 인권을 기억해 주소서. 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 이걸 막아주세요, 이걸 막아주세요, 이걸 막아주세요, 이걸 막아주세요, 이걸 막아주세요. 그리고 그 주사파 정권이 장악한 청와대 게시판에 또 올려서 탄원하여 이걸 반대하여 탄원하요. 재판관은 그들이죠. 한쪽으로는 하나님 이런 악법을 막아주세요, 이런 악법을 막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힘이 없으시네. 무수한 악법들이 만들어져 가는데 하나님이 못 막고 계시네. 지금 힘이 약해가지고. 그러면 사람들 더 모으시오. 더 모아 10만 명, 20만 명, 50만 명 더 모아서 기도하시오. 하나님 막아보시게. 하나님께서 막으시게 하려면 당신들의 의인되라고 말이에요. 말씀 앞에 떨며 두려워하는 자가 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도록 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정권을 세우려면 좋은 지도자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나 사회가 악해지면 지난 시간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선지자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미련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에 감동한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난 국가가 되고 하나님을 떠난 교회가 되었을 때 그렇다고 말이에요. 22절 하반은 읽었었지요.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개한을 삼되. 하나님이 이렇게 딱 경계선을 삼을 때에 누가 침범하냐고 말.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능력이고 권세인데 일루미나이트가 침범해요? 걔들이 모략을 꾸리면 하나님의 손을 넘어서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이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 진실과 사실도 아주 많고요. 내피셜도 아주 많아요. 그러나 그런 음모론들 가운데 사실인 게 꽤 있어도 그게 사실이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음모론자들이 뒤에서 계략을 계책을 꾸미는 일루미나티 세력이 뭔가를 꾸미면 다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놨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만 들다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영원한 계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마귀가 발광을 해도. 그래서 사람들은 평화가 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 전쟁이라면 마귀가 하는 것. 성경 좀 보시오. 미친 소리 좀 하지 말고. 미친 소리 좀 하지 말고 성경 좀 봐. 때로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때로는 전쟁을 주시는데, 전쟁을 주면 마귀가, 평화를 주면 하나님이, 경제가 부흥되면 하나님이, 경제가 패망하면 마귀가. 기독교인이라고는 하지 마시오. 부끄러우니까. 23절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배반하고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이 유대인들한테, 과거에 그 사람들한테 당신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대부분 다 믿어요? 그래? 믿어요. 믿어요?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당신들이 배반하고 갔다는데? 아니 우리는 믿는데요? 하나님이 뭘 착각하신 모양이요. 아니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랬는데요. 예레미야 그놈이 미친놈이어서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 믿어.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우리는 잘 믿고 날마다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쇼. 저 선지자가 아니로서 예레미야 미친놈 돌로 쳐 죽여버려야지.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언제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여,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하나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1100만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대다수는 그러겠죠. 동의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배반 안 했어. 말씀 떠나고 진리 떠나는 것이 하나님 배반하는 거지. 24절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런 묘한 늦은 비를 때를 따라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제 입술에도 최소한 입에 발린 말까지도 이제 안 할 때가 온다 왔다 그 말이지. 입에 발린 말이라도 있잖아요. 겉에서는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 말고 그런 것도 이제 별로 안 하게 되는, 불평불만하게 되는. 하나님 왜 이러시오? 빨리 주사파 정권과 싸우시오. 빨리 주무시지 말고 일어나시오. 힘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응원을 통하여 힘을 북돋아 주겠소. 하나님 일어나시오. 일 좀 하시오.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그러고 살다가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 비극이 찾아오면 그때는 뭐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않겠지. 하나님 왜 이러시오? 왜 갑자기 뒤통수를 치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광화문 광장에 가서 기도 좀 했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잘 좀 보살펴 달라고 기도를 했구만. 왜 그러시오? 그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않겠지. 불평불만하겠지. 지금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평안의 때를 그래도 상당히 살면서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게 아니라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지? 저한테 상담하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말하면 당신이 내가 겪어본 걸 안 겪어봐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겪으신 것들이 너무 비참하다는 것들이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면죄부는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당신께서 통회하고 회개하셔야지 정욕적으로 살아오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은 것을 자기 정욕적으로 살아온 결과물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았다네. 죄의 결과가 뭔데? 형벌인데. 나는 기독교이니까 무슨 죄를 짓고 내 정욕적으로 살아도 해피엔딩 해야 돼요, 하나님. 다른 기독교, 다른 종교를 만들어 찾아가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말고.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이런 위한 늦은 비를 물리쳤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오는 좋은 것,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게 어디에서 벌어지는 것입니까? 제가 시리즈 설교로 죄와 형벌, 죄와 벌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구약인데요. 참, 구약인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고린도전서 10장을 가지고 말씀을 죄와 형벌 시리즈를 했습니다. 구약인데요가 아니라 그 구약의 것이 바로 지금 벌어지는 일이고 경계와 거울이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유효하다, 똑같다, 조심해. 원망하다가 우상숭배하다가 간음하다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했으니까 너희도 조심해. 아니,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개인적으로도 막아지고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렇게 하면 비극과 참담한 일이 국가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뻔한 일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패망 때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전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일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해요. 그래도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비참하고 참담한 일은 계속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바알로 아세라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알의 제사장, 아스라의 제사장 450명, 400명, 바알 제사장 450명, 아스라의 제사장 400명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 450명 대 엘리야 선지자가 450대 1로 싸웠죠. 26절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악인들이 많아지죠. 정권을 가진 사람이 악인이 생기고 조롱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속임수를 이제 가족 안에 쓰는 거예요. 많잖아요. 이제 부부가 살다가 이혼하면서 상대방을 모략하고 중상하고 속임수 쓰고 부모 자식 간에 속임수 쓰고 모략하고 중상하고 자식들은 엄마 학용품이 떨어졌어요. 그래놓고 게임 PC방비로 쓰고 자식은 알바 몰래 해가지고 여자하고 해외여행 다니라고 등록금 갖다가 쓰고 알바 해가지고 쓰고 온갖 속임과 거짓말, 부부 사이의 속임과 거짓말, 부모 자식 간에 그것, 부모가 유산 좀 상속 가니까 큰 자식이 빼돌려가지고 거짓말 해놓고 받은 것 없다, 준 것 없다, 엄마 아빠가 남긴 것은 빚밖에 없다, 거짓말도 하고. 이제 가족이라고 어떻게 믿습니까? 왜? 악이 많아지니까. 그 열매와 증거가 뭐냐 그러면 이혼율입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해야 될 이혼이 있어요. 그래서 이혼에 대한 설교는 쉽지 않습니다. 이혼과 재혼에 대한 설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행의 연구와 고린도 전서에 말씀하는 상대방이 살기 싫어할 때 굳이 매일 필요가 없다. 상대방이 나를 지배하고 조종하고 마음대로 갈 때에, 그래서 이제 그들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함께 발이 묶인 바 되어가지고 비참하고 참담한 일을 당할 일이 없죠. 이유가 없어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가 우상 숭배를 할 때에 나도 그 저주와 재앙이 나날의 자녀들에 같이 떨어지거든요. 함께 살 이유는 없죠. 그런 이혼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기 위하여서 경건한 삶의 몸부림이지. 그러나 또한 어떤 이혼들은 죄가 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 속임의 결과가 뭐냐 그러면 그러므로 너희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속이고 거짓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거부가 되고 잘 살게 되거든요. 응? 성경적으로 하면 잠시 잠깐이죠. 그러나 실제의 삶으로 하면 때로 수십 년, 수백 년도 될 수가 있어요. 속이고 악행을 할 때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어떤 사람은 당대까지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악인의 형통.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자녀의 세대가 그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세대가 받을 수도 있고. 나라도 마찬가지. 그러나 진리적으로는 잠시 잠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그렇죠. 야, 우리가 못된 짓을 했어. 그럼 하나님께서 날 싫어하면 바로 안 좋은 일이 생겨. 그런 것은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일부 국한된 이야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경우도.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속이는 짓을 했을 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사들이요 악한 일을 해요. 뒤로 호박씨를 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또한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요. 요즘 목사들은요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면 교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참조용으로 쓰고요. 좋은 생각 같은 책이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아니면 세상의 일반서적 가운데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 누구나가 다 책을 읽고 와 좋아 끄떡끄떡 하는 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이 도둑질해라, 쌈박질해라, 이간질해라 그런 책이 베스트셀러 되지는 못하지요. 인류 보편의 어떤 양심, 또 좋은 생각처럼 말하자면 뭐 그런 유튜버들도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어떤 거지에게 누가 돈을 줬는데 그 거지가 알고 봤더니 갑부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집을 한 채 주는 거예요. 와우! 그런 것들, 그런 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 책이 목사들 보기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누구나가 다 환영하는 메시지라 그 말이에요. 누구나가 다 거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설교를 하고 그거에 뒷받침할 만한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끄집어내가지고 바로 이 성경 구절이요. 그리고 들이미는 거죠. 그런 짓을 할 때에 목사가 잘 되는 거예요. 잘 때. 왜? 속이는 거예요. 속여. 너희 집들에 그러면 일반 가정도 되고 국가도 되고 집집마다도 되고 그 다음에 교회도 될 거 아니에요.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창대하고 거부가 돼요. 야, 내가 속이는 짓을 좀 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괜찮다고 하시는갑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도 이런 부가 생기고 잘 나가지. 남유다도 이 악한 일을 하니까 어느 때까지 창대하고 거부가 되는 거예요. 와우! 와우! 28절 살찌고 윤택하며 살찌고 윤택해. 살찌고 윤택해. 또 행위가 심히 약하여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육체와 같이 사단의 사자를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핍박받으며 살아갔는데도 때로 가난하고 굶주리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매 맞고 그랬지요. 와, 저 사람은 살찌고 윤택한 게 아니라 저주받았네. 나는 말씀대로 사니까 살찌고 윤택하다. 와우, 대한민국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그래도 세계 8위, 9위, 10위, 12위 경제 대국이구나. 살찌고 윤택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이 되었다. 1인당 정말 윤택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인천공항공사에 1900명이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었어요. 야, 알바에 들어왔다가
한 달에 150만 원 받다가 이게 웬 떡이냐? 연봉 몇 천이 그냥 됐더라. 살찌고 윤택하구나. 그것은 다 뭘로 때우죠? 세금으로. 세금으로. 150만 원을 주려면 줄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노동 생산성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연봉 5천을 주겠다. 그러면 그 격차는 뭘로 때우나요? 세금으로. 도둑질이죠. 그러나 와우 좋다. 살찌고 윤택하지요. 와 좋은 세상이 되었다. 내가 지금 23살인데 알바로 들어왔는데 와우 청소부 알바 150만 원인데 연봉 5천이 되었네. 와우. 그리고 65살 때까지 해먹겠지. 와우. 살찌고 윤택하다. 언제까지? 또 행위가 심히 약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정히 판결치 아니하니.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 돈을 어떻게 저쪽 위안부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빼먹고 유언장을 위조하고 어떤 마음에 들지 않은 유언을 삭제하고 그런 자료들이 엄청 쏟아지잖아요. 그런 것들이죠.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정히 판결치 아니하니. 누가요? 경찰이 그렇고 검사가 그렇고 판사가 그렇고 판결이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이 공정하지 않는다고 말.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벌하신다고 말이에요. 지금은 살찌고 윤택하지.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지 않고 이 거짓된 애언을 거짓된 설교를 남발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속일 수 있었지.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면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먼저는 강단이 어찌 되었느냐, 교회가 어찌 되었느냐, 기독교인이 어찌 되었느냐죠. 다윗의 인구조사를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진노하셨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막는 자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하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고 시험에 빠져서 불합격해야 되거든요. 다윗이 불합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각 나라에 있을 때에 먼저 시험을 받을 가로막는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교회예요. 교회. 마치 이스라엘의 다윗왕처럼 각 나라들마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도의 기독교인들 수천만, 중국의 기독교인 수천만을 이야기한 거예요. 힌두교 강경론자가 권력을 잡고 시진핑 같은 자가 권력을 잡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기독교 1000만 명인데 주사파가 정권을 잡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하나님께서 다실 때에 떨어졌거든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백성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큰 대형 교회가 되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존경을 받는 것이. 그런데 이리저리 찾아보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것은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말씀을 바르게 쫓아가는 목사들은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는데 가로막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하나님께 성문의 인대를 막으며 수축하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막는 자를 찾는데 그것이 교회가 나라마다 되어야 하는데 될 수가 없는 거다고 말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놀라운 일이 교회 안에 있는 거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와! 내 백성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내 아들의 그 거룩한 피로 속죄하며 구속한
내 백성들인데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떨어질 때에 그것은 10중 8구 영원한 심판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들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는 좋은 것이 가로막히고 또한 이른비와 늦은 비가 사라지고 악행을 행하면서 윤택하고 살찌지만 잠깐 후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기한에 하나님의 징벌의 날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찾아오는 것을 어느 역사에나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도 발견할 수밖에 없는 일이 온즉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로 살다가 각자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